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좋은 언약이든 아니든 간에 때가 되면 새롭게 조성되고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사제들, 수녀들,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들이죠. 천주교를 떠나게 되죠. 천주교를 떠난 것만 해도 수천만이 넘어요. 뭐 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수천만이 넘고. 그래서 형성된 것이 루트 교대에 있지만 성공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가 각성하자. 그 사람들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자체도 나쁜 거야.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체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믿음의 정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형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교리죠, 교리. 이것이 칠성사라고 하는 것이지. 칠성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성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는 기독교의 입문 기초성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걸 잠깐 터치하고 오늘 이제 칠성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하는 성사가 무엇이냐? 호적. 아이가 태어나면은 호적하잖아요. 이게 세례성사란 말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아주 호적이 안 된 사람 있잖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주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그 의롭다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했다 아닙니까? 그 속함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죄, 그동안에 저질러온 자범죄 다 용서를 받아요. 새로운 죄 없이 함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적으로 그러한 시작을 했습니다. 단체적으로 제4함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대신하여
죽음의 죄에 대해서 대신 어린 양이 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함으로 그 해를 첫해로 하고 그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하나님이 되어 있죠. 출애굽할 때. 그래서 첫 달로 한 그의 1월 14일 날 양을 잡는 날이 잡아 임방과 술주에 바르고 15일 새벽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4일이 출애굽한 날로 잡으면 되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살았던 죄,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린 죄, 모든 걸 어린 양의 피로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칭의를 입은 백성, 택함을 입은 백성, 거룩함을 입은 백성,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선민.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동안은 뭐 세상 법 따라 그 조상의 종교를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요구가 있어요. 그 제시한 요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다 모였잖아요. 그죠? 다 모여갖고 이 백성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 시내산 위에 지진 같은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시커먼 안개 속에 붉은 불이 솟아오르고 모세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고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데 개인이 하나님 음성을 전부 다 들어요. 개인이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은 것을 어떤 것을 들었어요? 10계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엄히하고 우렁차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나중에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야 모세한테 모세님만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막 간떨이 칠 뻔했어. 막 쉽게 말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권위 있고 높은 자의 말이 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걸 원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대신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조상들의 어떠함이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이제 알았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예표가 원죄와 자범죄가 씻음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칭의를 입은 것이 구약의 출애굽이라. 세례라는 것이 곧 그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벗어났거든요. 애굽 땅을 벗어난 것이 홍해 세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거처를 벗어나서 알겠습니까?
우리의 본적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냥 물 몇 방울 튀긴 것이 아니고 영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뭐 침례를 받든지 물을 갖고 세례를 받든지 하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너는 이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알라.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상 무엇이 팔리고 값주고 사고 등기가 되고 안 되고 해도 나는 아무 내 현실은 그죠? 똑같잖아. 그렇죠? 집이 등기되나 안 되나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슨 물에 들어갔다 놓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거 안 보이네. 그게 아니요. 다른 거 안 보인다고 마늘로 고쳐가 찍어 그 입에 넣어줄 테니까. 꼭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 우리가 그걸 왜 믿어요? 하나님이 그건 다 네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집을 사고 팔 때 내가 서로 다 꾸밀라고 하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리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죠? 예. 그 행정을 다 해주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나는 도장 찍고 몇 개밖에 없는데 일이 다 수속이 되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은 네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바보 같아도 괜찮아. IQ가 부족해도 괜찮아. 믿는다면은 그죠? 내가 이루어진 것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부족한 죄인을 위해 베풀어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으면 다 멸망하는 거죠. 왜?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잖아.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남자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자들은 애굽의 자식들 낳아줘야 되는 거고. 쉽게 영어로 하면 좀 마귀 새끼들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에 돌이켰을 때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원죄도 자범죄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깨끗게 해줬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명을 무엇이라고 한다? 율법.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는 과거 죄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뭐 하신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되는구나. 전주교나 개신교는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난번에 한 걸 내가 조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도 너무 길게 안 할 거예요. 조금 하다가 시간 되면 빨리 다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가 무슨 성사라고? 견진 성사라고 그래요. 견진. 세례받은 신자가 그렇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과거에는 세상 말을 따라 부모 따라 그래 했지만 이제는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 가겠다는 거예요. 견진성사. 성령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사실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그죠? 몰라. 그럼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 물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 무는 거요. 짐승들도 보니까 그죠? 그 돼지 보니까 눈도 안 떴는데 어떻게 젖꼭지 찾아가는지 막. 그런데 돼지 젖꼭지보다 새끼가 한 마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젖꼭지를 못 찾아가고 돼지 새끼들을 울러 막 젖꼭지 찾는다고 막 밟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엇이 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과 같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살게 해준 거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먹는 걸 모르고 산다면 그 꿀꿀이 죽는 거죠, 그죠? 예. 막자같이 먹으려고 막 하잖아. 거듭나자마자, 성령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맛보지 않고, 말씀을 맛보지 않고, 선악과를 맛보면요, 엄마 저 싫어해, 애가요. 애가 다른 것을 맛보면 엄마 저 싫어한다니까. 엄마 저 밀금애가 맛도 없다. 수탕 많이 탄 거죠. 이렇게 해서 온 말이야.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견진성사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성장해 가기에 위해서 내가 다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맛보지 않겠습니다. 이단에 맛보지 않겠습니다. 절간 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전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아이는 자라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요거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걸 나타내는 거, 그게요 복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구세주야,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럼 그 집에 내가 자녀로 합당하죠. 그런데 자녀가 탁 나갔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엄마 아빠야, 저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데리고 살기 쉽지 않겠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뭐예요? 영을 따라 양육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게 무슨 성사라고? 예, 이거는 내 자신이 그걸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자가 어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성체성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못 살아서 회개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 그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일주일 안에 죄는요 성찬에 참여 안 돼요. 일주일 이전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미리암이 죄를 지었잖아요. 미리암 알아요? 모세 누나. 무슨 죄를 지은 줄 아세요?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은 알겠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모세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미리암이 미리 나서갖고 막 모세 비방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줏대가 없는 아롱다롱 해가지고 같이 비방했잖아.
하나님이 착 나타나서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줘버렸죠.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알죠? 출애굽 백성도 많았지만 이방 잡족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잡족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자기를 따라 나온 모든 백성이 자기 가족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 유대인 찾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신약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란이나 그죠? 야만인이나 그리스도한 다 행제라 그랬죠. 근데 이 미리암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따지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줬는데 그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면서 광야에 일주일 동안 내보내요. 너가 죄를 지으면 일주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뭔 말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안에 지은 죄가 그렇죠? 지은 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려고 하면 한 주 지내서 한 주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다시 그런 습관과 버릇을 이제 고쳤잖아.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해독할 때도요. 몸을 해독할 때도 이게 완전히 해독되기 전까지는 뭐 약을 먹지 마세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뭘 주의시키는 거 있어요. 그게 몸의 신진대사를 통해 다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걸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고 말이야. 영적 세계도 그래요.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음 달 첫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미리 광고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정결케 해서 그때 성찬에 참여할 때 겉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포도즙하고 떡 먹는 거 그거 먹는 그 외적 행위 자체보다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도 그 의식이 성령으로 역사해 준단 말이야. 그게 준비된 그릇에 채워지지 깨어진 그릇 믿없는 독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저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성령이 오면 그 다 소멸되지요. 빵꾸난 타이어에 바람 넣으면 조금 있으면 다 빠지잖아. 죄는요, 여러분과 내 속에 무엇을 소멸한다? 하늘의 기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은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들 있죠? 뭐요? 거기요,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라 진액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열매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영이 역사해야, 알겠습니까? 예, 생명이 결실되는 거예요. 성체성사,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치유 성사에 있어서 고해성사, 병자성사 말씀드렸죠. 고해성사, 드렸는데 그 중에 고해성사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영적 원리를 파스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카 신비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넘어가. 그런데 막 두려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죽을래. 그래도 죽는데 어떡해. 우리 중환자 제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편안하게 돌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영혼을, 그렇죠, 그 몸에서 끄집어내서 데려가죠. 부자는 음부로 데려가는 어둠의 영이 역사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 천사의 영이 그 영혼을 이끌어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자 성사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사함받고 육신이 회복되어 이 땅에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성사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안거나 신체적 결함을 입거나, 그렇죠? 이런 이들에게 이 땅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베푸는 성사인 동시에, 나이도 많이 있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살 소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혼을 강동케 해서,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성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구원을 위한 그 칭교와 봉사 성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품 성사라고 했어요. 성품 성사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으면 자나 깨나 자꾸 나를 불러. 다른 걸 해도 못하게 해. 내 길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르심은요 자기 속에 알아요.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많아. 부르시는 오면은 부산에 신학교가 있는데 울산에서 그죠? 와요. 차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먼 거리는 아니죠. 1시간 반이면 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주의 부르심을 전에는 몰랐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 신앙생활 아주 잘해. 그런데 이제 이분도 영어 선생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영어 선생이 있고 체육 선생이 있고 국어 선생이 있고 수학 선생이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정말로 쓰시려고 하는가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가정물도 참 잘해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뭘 보느냐면은 부르심을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제 영이 잘 아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하지요. 그리고 40년 영성생활 광야 생활하지요. 그리고 부르시죠. 요셉의 부르심은 이미 젊은 날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있었고 자기 육신으로 하다가 자기 동족 구하려고 그죠? 때려 죽이고 막 했잖아.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썼지만은 자, 이 부르심을 나중에 알게 되죠.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사제직으로 계승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평생을 복음을 선포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이죠. 장로는 성도를 대변하는 입장이고 그죠?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그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성품성사라고 한다. 예. 다른 말로 또 신분성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성사가 있죠.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그냥 성경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한다? 번성케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원래 교회에서는 결혼할 정년기에 결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환경적으로 안 좋았어 이제 그렇지만 왜? 나는 주님 나는 90쯤 돼서 결혼하랍니다. 그럼 애 낳아 못 낳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부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창조한 자녀의 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종말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종말이 와요. 이게 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 수를 그죠? 생육 번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그 학생 수가 있죠. 공장도 그 수가 있죠. 나라도 그 백성의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도 그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 수를 영적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스풀이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사가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사 중에는 두 가지는 그렇죠? 두 가지는 무슨 성사냐 하면은 꼭 거쳐야만이 되는 성사. 그게 하나가 뭐예요? 성찬, 세례고. 이거는 개신교가 반드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5가지 여기서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것도 천주교는 거룩한 의식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우쳐 간다면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